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5년 만에 이렇게 우리 정결한 교회, 우리 교회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만났던 우리 교우들을 함께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오고 가는 소식들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선교의 보고가 이들에게 더 도전과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5년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한번 뵙고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우리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첫 인사가 코로나 지나면서 힘들었을 텐데 잘 견디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잘 살아남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었어요. 뭐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들은 그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탱크가 그냥 우리 마을에, 도시에 탱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락다운 5단계로 해가지고 그냥 5단계는 아예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뭐 그 어떤 집에서는 전화로 하면 우리는 뭐 쌀이 떨어졌어요 뭐 하고 하는 집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하여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같이 힘들게 이 광풍을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은비코 목사라고 뭐 나중에 그 사진에도 나올 텐데, 저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요번에 또 태풍이 또 왔었어요. 그래서 오긴 바로 얼마 전에 그 빈민가 그 양철 집으로 된 마을이에요. 그 한 마을 가운데에 토네이도가 돌아서 가봤더니 그 마을 전체가 그냥 양철집이 다 폭삭 내려앉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뭐 습하고 과자하고 뭐 이런 생필품들 좀 지원하고 서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릴까 싶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겨냈고, 우리 사역자는 그 코로나 기간에 두 아들 잃었어요. 한 아들은 강도에 의해서 잃었고, 한 아들은 코로나 때문에 잃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에 두 명의 아들을 잃었지만은 또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역들을 해 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프리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정결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아프리카와 함께 해주고 또 저희 사역과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또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왔고, 멀리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지 하는 데 대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보고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했던 기도와 내가 했던 헌금과 내가 했던 모든 헌신에 대한 수고가 그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이런 결실들이 맺혔구나 하는 그런 보람과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 기간에 했던 저희 사역 중에서 실패담부터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나중에 그 선교센터 짓는 장면을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꽤 넓은 지역의 산지 마을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꽤 이렇게 높은 산지 마을에 꼭대기에 산지 마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도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꽤 넓은 땅을,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사고 건물을 짓고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짓고 시작은 여러 가지 용도였는데 첫 번째가 교회 개척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산지마을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신학교 사역도 하고 또 선교사 훈련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자. 그럴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함께하는 그 사역자가 그 선교센터 있는 데서 마을이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마을 쪽에 천막을 치고 한 달 동안 집회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집회하니까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했는데 아이들 한 15명, 어른 한 서너 명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산지마을 사람이다 보니까 외국인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조차도 외지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거리를 많이 두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3주 정도 지났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막 전체 다 봉쇄를 다 했으니까 문을 닫았죠. 그리고는 2년을 그냥 묶어두었습니다. 그곳에 그냥 거주하는 관리하는 사람만 살고 뭐 전체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 풀은 풀대로 자라고 뭐 황무하게 버려진 채로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는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그 기간 끝날 무렵에 우리가 가봤더니 바로 옆에 우리의 새로운 이웃이 생겼어요. 우리 선교센터보다도 더 멋지게 그만한 크기의 아주 잘 지은 모스크가 생겼어요. 이슬람 사람들 모스크 있죠. 우리하고 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산지 마을에 모스크 자기들 전도하려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하고 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또 교회를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사역자가 자기 아는 사람이 하는 사역인데 지금 남아공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게 베이비 세이프스 인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니까 매년 10,000명 이상이 영유아가 유기된다고 그래요. 영유아가 유기되는 이유는 10대 때 거의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 로볼라라고 하는 그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소 11마리 정도를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소 11마리를 그 장인되는 그 집에 줍니다. 그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도에도 이런 풍습이 있어요. 이게 그 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산이 됩니다. 딸내미 잘 키워가지고 시집 보낼 때 그때 이제 어려웠던 가세가 기울었던 것을 다시 이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딸 잘 키워서 보내면서 로볼라 그것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그것을 좋아해요. 내 가치가 그 정도 돼. 물론 11마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뭐 예쁘거나 뭐 이러면은 흥정을 합니다.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아가지고 야 우리 애는 좀 예쁘니까 그래도 대학 나오고 이랬으니까 야 한 마리 더 줘야 안 되겠나. 그러면은 뭐 그럼 13마리 합시다. 2마리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좀 귀한 마을에서는요. 우리 애는 생산 능력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됐어. 이미 2명이나 낳았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시집 가면은 분명히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 한 마리 더 줘야지. 뭐 이렇게 합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의 줄루족들은 남자의 권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너하고 잠을 자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건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10대 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기를 안고 교회를 오거나 중고등학교 학생 모임으로 교회에서 하면요. 간식이 많이 들어요. 아기를 다 하나씩 안고 오기 때문에.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 그럴 마음이 없거나 하면은 버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남아공에서는 좀 고아원 제도는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나 이렇게 입양을 하는 형태로 케어하는 가디언으로 그렇게 등록을 하면은 정부에서 몇백 란드씩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또 하기도 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아이케어라고 이름을 정하고 아이케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하고 나니까 다들 이름을 너무 잘 지었대요. 아이케어 영어로 말하면은 내가 돌본다는 말이지만은 그 아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이름을 정하고 지금 이제 그 선교센터의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마치지도 못했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이제 지금 제가 여기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왜 그 내부 공사를 하냐면은 주방하고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요. 화장실이 바깥에 이렇게 양철로 얄궂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만 우리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래 생각하고 나니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교회 남들도 하듯이 그냥 저기도 하듯이 우리도 그냥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자. 그럴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다른 쪽에 눈을 돌리게 됐고 더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제 이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듯이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났듯이 누군가와 만나서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 그것 때문에 일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입니다. 관료입니다. 장교입니다. 그 사람 둘이가 전혀 만날래야 만날 수 없었던 그 두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되는데 중재자가 있어요. 누가 중재자였습니까? 예, 성령님이 중재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고넬료와 이방 백부장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주선을 해준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그 이전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백부장인데 그 10장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 보면은 2절 보면 1절에 보니까 군대 이달리아 로마의 백부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그 점령군 아닙니까? 그 백부장인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요 2절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고 항상 기도했고 항상 구제했고 요 네 가지 기도와 구제와 경외와 자기의 가족까지 함께 믿는 믿음의 가족 요 네 가지 특징이 고넬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제와 기도가 내게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넬료처럼 하십시오. 기도하고 구제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기도입니다. 구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세상으로 나타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외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과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 증거가 우리에게는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게 있었습니다. 안 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순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는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고 경건하게 살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 믿게 만들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점령군의 이 힘 있는 파워 있는 교만할 법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가족들도 믿게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고넬료와 같은 모습을 담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서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주선하는 누구를? 베드로를.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기에 맞는 누군가를 내가 좀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누굴 붙일까 하고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키우신 12제자 그 외에도 500여 형제가 있었으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 제일 훈련 잘 받고 좋은 양질의 일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뽑아서 그 수제자와 이 고넬료와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럴 때 내가 기도하면은 돈이 뚝 떨어지거나 사업이 왕창 잘 되거나 뭐 우리 아이가 갑자기 뭐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진정 우리에게 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고넬료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그 성숙함, 참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풀어 주고 싶어 했던 축복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위해서 누군가가 가야 되겠는데 누구를 할까? 예수님이 키운 12제자 중에서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환상 중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약 한 20시간 이후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또 기도하는 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온갖 기는 것, 온갖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잡아 먹으라. 아이고 못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또 먹으라. 안 합니다. 3번의 동일한 이 환상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고넬료의 그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선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순히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베드로가 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쭉 하고, 그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국한되어 있던 이 복음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세계 선교로 뻗어나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이 사건. 물론 그 앞장에 그 간다게의 네시가 예수를 믿고 에티오피아로 복음을 가지고 간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초로 외국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나간, 공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에티오피아 네시가 첫 번째 사건이지만은 이 백부장 그 고넬료의 경우에는 점령군입니다. 그 당시 오죽했으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이 로마의 그 세력과 유럽 일대 전체가 로마의 점령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도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왕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로마의 복음이 갔고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되었는지 뭐 그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의 영향력 가운데, 그의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온 복음이 유럽을 다 돌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거의 전 세계의 복음을 가지고 전초기지 같이 역할을 해온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이 마무리되어질 때 유럽이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아시아로 건너온 이 복음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지하교회,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의 열의를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884년도에 최초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최초로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알렌 의사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했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성경만 전해진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시작하게 된 것은 1884년입니다. 지금 우리 때까지 한다면 이제는 100몇십 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유럽에서 2000년 정도가 지났다가 우리 한국에까지 지내온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온 이 복음이 한 200년 정도가 지나는 상황이 되면서 아프리카로의 그런 이전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제가 나중에 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의 북반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남반구의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구수가 유럽은 엄청나게 줄어가고 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이어서 아프리카의 기독교율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럽으로 그리고는 아시아로 이제 아프리카로 와서 이제 이 아프리카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아프리카의 선교의 한 사람으로,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지금 저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선교는 결코 한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영웅같이 그렇게 다윗처럼 골리앗도 죽이고 하는 그렇게 삼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교는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쳐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선교는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냥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온 교회가, 이것은 이 지상교회가 맡은 사명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맡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을 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지금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지 러시아 군대와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 사탄의 세력과 불신자의 세력과 우리 믿는 이 세력의 영적 전투에서 선교사만이 그 싸우는 그 군인이 아니고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누군가가 특별하게 가는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결코 가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